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 페이스 미션 길라잡이 빌립입니다. 이제 교회 바로 세우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이제 먼저 칭의성화, 오용리, 곧 칭의성화, 이제 복음의 가치사슬 5가지 영적 원리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그리고 네 번째 보혜사 성령에 대한 약속, 5번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그 깊은 이해와 숙고가 필요합니다. 오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 그 파워, 시너지, 창의, 지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피의 새 언약과 함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3가지 기본 영양소가 필요하지요. 이제 그것은 이제 첫째 탄수화물, 둘째 지방, 셋째 단백질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건강을 위해서는요, 이제 믿음과 신뢰라는 영양소, 그리고 사랑이라는 영양소, 그리고 동역이라는 필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새 계명이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곧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제 믿음과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 동역의 관계를 구축하라는 것이죠.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권면의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교회 공동체의 규범이라는 것이죠.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는 죽음이 따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계명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 새 계명을 지켜야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로 이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이 새 계명을 지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동역할 수 있는 관계, 이렇게 순기능적인 선순환적인 관계를 구축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하나가 되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강력한 조직의 파워, 조직의 시너지를 창출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제 성령의 가르치심, 깨닫게 하심, 생각나게 하심, 또 동행하심, 인도하심을 통해서 창의적, 지능적 지혜가 충만하게 되죠. 말 그대로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우리는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계명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제 그 구성원들의 창의적 지능지수를 극대화시켜주고, 이제 순기능적인 선순환적인 관계의 상호작용으로 강력한 시너지가 창출되고, 이제 조직의 파워가 극대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역량을 이제 극대화시켜주고, 각자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의 역량이 연결되고 상합되면 이제 강력한 이제 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너지가 창출이 되고, 이제 조직의 생산성을 극대화시켜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계명은 이제 성공, 행복, 이제 가치와 의미를 생산하는 이 마스터 키와 같은 것이죠. 성공의 문, 행복의 문, 가치와 의미를 생산하는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 번에 걸쳐서 인간이란 상생하는 공동체적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각자 혼자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가치를 생산하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만 비로소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 각자 혼자서 절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과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동역으로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열매를 많이 맺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요, 새 계명이 교회 공동체의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새 계명이 교회 공동체의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각인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인성이 실력이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제 교수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이제 조벽 교수님이신데요. 조벽 교수님은 지식, 정보, 스펙, 학벌이 실력이 아니라 바로 인성이 실력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분이십니다. 실력이 없으면 인성이라도 있어야지라는 그런 핀잔의 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지식, 정보, 스펙, 학벌이 부족한 사람에게 실력이 없으면 인성이라도 있어야지라고 하는 핀잔의 소리를 들으면서 경악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아무리 지식, 정보, 스펙,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 인성이 부족하면 그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스펙, 학벌이 아무 쓸데가 없게 되는데, 마치 실력이 없는 사람은 인성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핀잔이 어이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벽 교수가 말하는 인성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새 계명을 말합니다.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 모든 일에 유기적으로 초협력적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능력을 바로 이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인성을 확장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 계명이죠. 조벽 교수는 바로 인성이 성공, 행복의 문을 열어주는 이 마스터키와 같다는 것입니다. 국가인성교육진흥협회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제 국가도요, 지식정보 스펙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인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국가적으로 인성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이제 교육을 하는 협회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새 계명이 바로 지식, 정보, 스펙, 학벌보다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인성을 이제 교육으로 진흥시키기 위한 협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새 계명을 주셨는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이제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이제 실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지신경과학, 행동과학, 사회과학적으로도 새 계명이 바로 성공, 행복, 건강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75년 동안 수천 명을 대상으로
성공, 행복, 건강에 대한 이제 추적 조사를 이제 하며 연구를 하였는데, 이제 성공한 사람, 행복한 사람, 건강한 사람들은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지인, 사랑할 수 있는 지인,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지인을 몇 사람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성이 바로 성공, 행복, 건강의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동안 이제 대대로 연구한 결과의 그 답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많은 심리학자들은 인간에게 반드시 채워줘야 할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첫째가 사랑이고, 둘째가 자유이고, 셋째가 생산적인 욕구라는 것이죠. 이 인간에게는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고 채워줘야 할 욕구가 있는데, 첫째가 사랑, 둘째가 자유, 셋째가 생산성이라는 것이죠. 이제 인간은 사랑을 주고받아야 행복할 수가 있고, 서로 사랑할 때 가장 자유롭고, 사랑하고 자유로울 때 비로소 이제 생산적인 삶을 살 수가 있고,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비로소 이제 사람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요, 이제 인간이 이제 이렇게 사랑, 자유, 이제 생산성이 이제 꼭 채워줘야 할 욕구라면, 이제 이렇게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결국은 인간이 사랑할 때, 사랑을 받을 때 이제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리학적으로도 행동과학적으로도 이제 세 계명은 우리가 갈망하는 성공, 행복, 건강을 담보하는 이제 영적 원리라는 것을 사회과학으로도 임상적으로도 증거가 되는 이제 영적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무한경쟁, 승자독식, 양육강식, 물질 만능의 만몬의 왜곡 변질된 세계관 가치관, 비교의식, 경쟁의식, 단기 속성심리, 대박심리, 허용심리, 도박심리에 물든 이제 심리의식 체계,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이기주의, 이러한 사고체계의 치명성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치열한 경쟁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이겨야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이제 가치를 생산하는 이제 삶을 살 수 있다고 속고 살아온 것이죠. 그러나 지금 치열한 경쟁사회가 급변하게 이제 변모하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경쟁해보니 경쟁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협업진흥회라는 단체가 생겨서 협업운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쟁하지 말고 협업을 하자는 것이죠. 이들은요, 경쟁은 저주, 경쟁은 함정, 경쟁은 덫이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경쟁하면은 이제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는 경쟁을 해보니 경쟁이 도리어 기업이나 국가나 이제 성장과 발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된다는 이제 행동과학적으로 사회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인성의 실력이라는 이제 행동과학적 연구로 국가가 인성교육진흥협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국가적으로 인성을 함양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협업진흥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기업이나 국가나 이제 모든 일에 이제 협업을 하자는 이제 협업 문화를 확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인성의 중요성, 협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믿음과 신뢰, 사랑, 동역, 곧 협업이 이제 답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인성이 실력이라고 국가가 나서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계명,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성공을 담보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고 곧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새 계명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사회학적으로도 또 행동과학적으로도 심리학적으로도 임상적으로도 그 중요성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새 계명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완전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새 계명인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는 이렇게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강하고 건강한 상생교회 공동체의 구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바로 세우기, 이는 새 계명의 시너지, 파워, 창의, 지능이라는 강력한 영적 원리를 올바르게 이해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번 걸쳐서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은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는 일이 바로 교회가 살고 우리 각자 개인이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